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위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실패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해결함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훈련의 과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숨어버림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사실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일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는 또 그런 실패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실패로 인한 두려움에 묶여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두려움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뛰어넘는 회복의 삶,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지도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 또 그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중요한 하나의 장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모세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꾼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도록 모세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1차적으로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정리해보면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대고 있는데 3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2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패,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 실패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처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할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스스로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40여 년 전 혈기왕성하던 그 시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던 그 시절, 그래서 그 동족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았는데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 바로와 대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에게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 가장 돌아가기 싫은 곳이 애굽 땅이고 가장 대면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누굽니까? 나는 과거에 실패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세에 대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 순종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네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며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성경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삶 속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왜곡된 두 가지 극단적인 자아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는 아주 교만한 자아상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교만한 사람 못지않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되 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 삶의 여러 가지를 시도하려고 할 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믿음의 용기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이유를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또 던지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일까? 모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에게 여러 번 계시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실 때 호렙산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분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모세에게 여러 번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려니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을 던졌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죠. 그와 다르게 하나님은 만들어진 피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말을 하는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다른 존재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이 단어가 히브리의 비동사에서 출발된 것이죠. 이 단어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12절에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뒤따라 두 번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도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도 히브리어 비동사 3인칭 단수형에서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 명칭은 주로 언약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죠. 언약의 하나님. 이 이름에 종종 성경에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결합되어져서 나올 때가 많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숨기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존재로부터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의 계획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확증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제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뭔가 하지 못하게 할 때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나가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뛰어넘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극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고, 애굽 왕 와로는 쉽게 듣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신 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쉽게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룰 때도 있지만 반대로 이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야 이루어지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겪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순례길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의 전쟁에 이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이렇게 되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한계성이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다가오실 경우도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과거에 하지 못했고 실패했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세상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르신 분.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알되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움을 뛰어넘어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